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일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입니다. 제가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께는 하지 않지만 제가 학생 신분인 분들에게는 반드시 외우게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총 3가지를 외우게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모든 것은 나노미터급의 디테일 싸움이다. 모든 창작은 정신세계 반영이다. 이 3가지를 무조건 외우게 합니다. 이 3가지가 전혀 복음에 상관없어 보일 수 있는데, 이 공식을 각인시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눈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쓰시게 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잃어버린 것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15장 1절부터 4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읽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목자가 간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버려서라도 한 사람을 살리길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5절부터 6절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한 마리 잃어버려서 근심을 했죠. 한 마리 잃어버려서 근심을 했는데 99마리를 그냥 버려둔다면 한 마리 찾아온다고 즐거울까요? 한 마리 때문에 힘들었는데요. 99마리의 근심을 또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한 명 때문에 다수를 무조건 희생해야 된다? 희생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한 마리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목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부족한 사람을 위해 희생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신앙이 단단해지지 않은 사람을 위해 이해하고 주변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견뎌줘야 한다는 것을, 복음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받는다는 것이 엄청나게 귀중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니까, 내가 믿음이 아직 부족하니까 다 나를 위해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왜 그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를 이해해주고 비난하지 말아야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라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렇게 막 나가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저의 경우로 예를 들자면 저는 아무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들이든 와 계신 분들이든 누구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목자의 마음은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다고 모두를 버리고 한 명 잡겠다고 모든 성도를 어렵게 만드는 건 맞을까요? 아니죠. 더더욱 잘못된 겁니다. 뭐든지 디테일을 봐야 돼요. 성경 역시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잠이 안 와서 양 세보신 적 있으십니까? 잠이 안 와서 양을 세보신 적 있으세요? 100마리 이상 세보신 게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쉽지 않아요. 100을 세기 전에 거진 잠드시죠. 우리가 그냥 숫자를 세도 많은 숫자예요. 이 목자는 100마리가 다 있는지 꼼꼼히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양들을 위해 헌신한다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양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한 마리 잃어버렸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안전한 들에 양들을 보관해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는 거죠. 그리고 어깨에 메고 왔다는데, 양도 종마다 다른데 제일 작은 양이 최소 45kg에서 품종이 큰 애들은 160kg까지 나간답니다. 45kg, 최소 45kg를 그 양 한 번을 어깨에 메보시겠습니까? 과연 양을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즐거울까요? 얼마나 무겁고 짜증나고 힘들고 화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자는 즐겁게 양을 메고 온 다음에 이웃까지 불러서 자신이 너무 기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을 못 알아들어요.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쁨이 이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 복음 안에 돌아옴이 더 기쁘다는 게, 이미 복음 가진 사람은 안 기쁘니까 버려도 되고 아직 복음 모르는 사람만 찾아다니자는 말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15장 8절부터 9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금테크 아십니까? 금테크. 평범한 사람은 좀 과하다 싶어서 안 좋아하는 엄청 굵은 금목걸이, 아니면 엄청 굵은 금팔찌, 왜 차고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나름의 재테크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저는 그렇게 과하게는 안 차고 다닐 것 같긴 합니다만, 드라크마는 로마의 은 화폐예요. 동전이죠. 한 드라크마가 하루 정도의 일당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나름 꽤 높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하루 일당이니까요. 결혼을 할 때 혼수로 10드라크마를 여성의 장신구로 줬다고 해요. 그러다 엄청 급해지면, 가정이나 본인에게 어떤 급한 일이 생기면 그 드라크마로 살아남게 되는 거죠. 혼수로 받은 장신구인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해를 사기가 쉬워요. 나 몰래 그 돈으로 어디서 뭘 했어? 라고 가족들에게 압박을 받기도 쉽고, 일단 그리고 큰 돈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잃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찾은 겁니다. 그냥 뭐 적당히 나사 하나 잃어버린 것 정도면 크게 신경 안 썼겠죠. 그래서 열심히 찾은 것이고, 또 잃어버린 것을 찾았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교회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온다면, 새신자가 온다면 정말 많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귀한 줄 모른다면,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면 우리가 복음을 찾아도 귀한 줄 모르겠죠. 고기 부위도 모르는 사람에게 돼지고기 가브리살을 주면 어떻게 먹어야하는지도 모르고 비싼 줄도 모르니까 그냥 막 구워서 입에 쑤셔 넣겠죠. 근데 가브리살이 비싼 줄 아는 사람은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혼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가 크게 와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좁은 길을 간다는 것에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돈이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눈에 보이는 큰 것들에 속지 않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마이크 잘 들리세요? 안 들리나요? 잘 들리세요? 일을 맡길 수 있는 아들.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도 거진 다 아시죠? 거진 다 아실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탕자 비유는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부자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둘째가 좀 넘팽이였나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 중에 저한테 물려줄 것 지금 물려주세요라고 아버지에게 둘째가 달라고 했나 봐요. 이게 얼마나 못됐습니까? 아직 죽지도 않고 두 눈 다 뜨고 살아있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말이죠. 그걸 또 아버지가 줬어요. 너무 큰 돈을 받고 감이 안 잡혀서 그런지 그 돈들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아주 흥청망청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다 썼어요. 그러면 돈이야 뭐 다 쓴 거니까 먹고 살려면 이제 일을 해야죠. 돈을 다 썼으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마침 그 있던 나라에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야겠으니까 어떤 사람 집에서 돼지를 치는 조건으로 얹혀 살기로 했는데 그 일자리에서 식사 제공을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사료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집주인이 못 먹게 해요. 그것도 사유재산이니까요. 그 비참한 상황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구걸밖에 없어진 거죠. 그래서 너무 답이 없고 막막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하려고요. 그렇게 고향에 와서 아버지를 대면하는데 아버지가 신나가지고 그냥 소도 아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주고 막 비싼 거 막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바꿔주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줘요. 이 다음에 15장 24절을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난리가 나는 와중에 첫째가 이제 밭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난리가 난 소리를 듣고 와보니까 둘째가 왔대요. 아버지가 둘째에게 나와 전혀 다른 대우를 해주겠단 말이에요. 첫째가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29절부터 30절 보시면 29절부터 32절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화가 날만하죠. 화가 날만해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한번 생각해 보죠.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는 첫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일만 시켜왔대요. 친구들을 위해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적이 없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재산을 받고 나가서 신나게 놀고 흥청망청 쓰다가 망해서 돌아왔는데 반지에 신발에 소를 잡고 잔치를 벌린다? 자, 어느 아들이 이득일까요? 소처럼 일 시키는 첫째 아들로 사는 것. 돈도 다 받고 나갔다가 돈 떨어져서 돌아왔는데 덮어주는 둘째 아들. 여러분이라면 어느 아들이 더 이득 같습니까? 탕자가 이득 같아 보인다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 본능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나는 늘 하나님께 위로받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신앙 고백뿐인 것은 언제나 나는 탕자로 살고 싶다는 본질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는 나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위로가 필요해지면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찾고 위로받고 나는 나대로 나 좋은 일하고 살다가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경제도 주셔야 되고 뭐도 주셔야 되고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려는 나에게는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자꾸 다른 걸 요구하세요.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뭐라도 좋은 걸 주실 것 같은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뭔가 좋은 거 주실 것 같은데 정작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고난이 오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좁은 길로 가라. 아니 누가 고난을 받고 싶냐고요. 첫째 아들로 사는 게 엄청나게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첫째와 둘째를 나눠놨다는 겁니다. 둘째에게는 재산도 줍니다. 신발도 주고 뛰쳐나가서 아들아 하면서 안아주고 소도 잡아줍니다.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 그 둘째 때문에 아주 기쁘긴 한데 그 둘째에게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나중에 굶지 말라면서 또 죽을 때 재산도 나눠주고 하겠죠. 주겠죠. 아버지인데. 그러나 직무에 관해 쉬운 거, 그나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둘째를 줄 것이고 힘들고 고수익 나는 건 아들에게 줄 거예요. 이건 비유고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사랑에 대해 설명한 거지만 결국 둘째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더 성장한 쪽에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쪽에 일을 맡기는 건 당연한 거죠. 둘째는 죽었다 살아난 거라서 기뻐서 베풀어 준 거고 첫째에게는 다 네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짊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 전부라 하면 돈이고 건강이고 명예고 지식이고 그런 게 전부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너에게 나의 전부를 준다는 것은 명예만 주는 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있고요.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법,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삶, 복음을 깨닫기 위해 죄에 대한 인식 등등 모든 것을 주셔야 다 주신 거죠. 일을 맡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전부를 준 게 아닙니다.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라는 말에는
일도 포함이 된 거예요. 복지가 필요해진 대상과 더 나은 사람이라 일을 시키는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둘째에게는 고난이 뭡니까? 뭐만 어려우면 또 튕겨져 나갈 텐데요. 하지만 첫째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나에게는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 전부에는 고난도 포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지의 대상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릇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다가 아무 쓰임도 받지 못하고 죽을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그릇이 커서 보살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할 존재로 여겨질 것인가?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16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15장과 16장은 같이 봐야 맞겠죠.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청지기가 가정의 이제 집사 같은 사람인데 돈 관리를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인의 돈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운영을 해서 자기 뒷돈을 챙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자르려고 회계정보 가져와서 내 돈으로 낭비한 게 맞으면 너는 잘릴 거다 라면서 청지기에게 회계장부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청지기가 이제 나이도 있어서 이제 잘리면 무거운 걸 들 수도 없고 농사일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나가서 구걸하고 먹고 살기에는 창피해서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떠올린 아이디어가 뭐냐면 돈 주인으로 또 한 번 장난질을 합니다.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급하게 불러다가 빚을 1,000만 원 줬으면 회계장부에 800만 원으로 고쳐 써라. 그렇게 하고 빚이 2,000만 원 있는 사람이 있으면 1,000만 원으로 고쳐 쓰게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자기 빚을 탕감해 준 사람들이 나에게 좀 잘 대해주고 먹고 살 만한 환경을 나에게 제공해 주지 않을까? 내 인생을 좀 이후 생활을 책임져 주지 않을까라는 이유였어요. 제가 주인이라면 제가 주인이라면 또 내 돈 가지고 장난질 하네 라면서 그 청지기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16장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도대체 왜 칭찬을 하는 겁니까? 여기서 뭐가 잘한 걸까요? 뭘 잘해서 칭찬을 받은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같이 저에게는 납득이 잘 안 갔어요. 대부분 해석이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넣으신 분이라 돈이 중요한 분이 아니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산 것을 기뻐하셨다인데 그래요. 뭐 하나님은 그런 분이 맞으시죠. 너그러우신 분이 맞으신데 인간 입장에서는 이 대답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저는 인정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예시들이 인간끼리의 이해를 위해서 비유를 드신 게 대부분인데 유독 이 예시만 인간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가게 설명하셨다라고 말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연구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고민하다가 잠들었는데 꿈에서도 고민할 정도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청지기 비유를 신학자들이 난해구절로 설명을 합니다. 난해구절이 뭐냐면 해석하기 너무 난해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모르겠어서 정말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탕자 이야기랑 연결을 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정리가 좀 된 게 있어요. 청지기는 주인 대신 주인의 돈을 주인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돈을 쓸 수 있는데 자기 돈이 아니라는 거죠. 빚을 진 사람들의 문서를 위조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이래저래 내 돈이 아닌 거, 나는 어차피 잘릴 거, 나를 위해 쓰다가 처음으로 남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속내는 나를 위해서 쓴 거지만요. 여기 나오는 청지기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관리하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의 경제 개념이 무엇이죠?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벌었는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번 거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횡령을 하는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뒤에서 돈 이렇게 슬금슬금 하는 사람들을 저는 좀 많이 볼 기회가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는 게 나름의 정당성을 굉장히 많이 부여합니다. 다 받을만 해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돈을 조금씩 남겨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내가 이런 맛이라도 있어야 이 일을 하지. 내가 뭐 얼마나 가져간다고. 가끔 회식 비용도 주고 거마비도 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돈을 안 주니까 내가 셀프로라도 챙기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는데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주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고생한 만큼 하나님이 막 금은 보화를 주셔도 모자랄 것 같은데 자꾸 일에 일만 더해 주신단 말이에요. 너 일 더 잘하네. 일 더 해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러세요. 상급이 없어요. 아까 장자의 기분과 같죠. 그 장자와 똑같은 억울함을 가진 사람이 나도 이제 내 실속을 찾아야겠어. 이제 더 이상 나도 좁은 길 안 갈래.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즐길 거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기를 주십니다.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래? 아니면 그만할래? 어떤 일이든 일이라는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못하게 하는 거랑 아예 못하는 사람에게 일을 하게 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오죽하면 대학에서 전공을 2년에서 4년 하고 직장 들어가서 인턴까지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면 그렇게 기뻐할 일인 거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안 하겠다, 나도 탕자처럼 굴겠다 하면 혼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이 통하거든요. 일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일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잘못하면 혼도 나는 겁니다. 이제 막 신입이 첫날 입사를 했는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일로 왜 그랬어요? 라고 혼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을 할 줄 아는 청지기가 주인에게 혼나고 잘리게 생겼어요.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 인간은 끝까지 머리를 굴립니다. 이전에 주인의 돈을 막 사용할 때는 내가 마침 필요해서라는 이유가 컸는데 지금 잘리기 직전에는 여전히 나를 위해 사용하려는 건 맞지만 그 돈을 지금까지 내 주머니가 아닌 남의 주머니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주인에게 칭찬받을 일이냐는 거예요. 이 지점이 어려운데 8절에 옳지 않은 청지기가 라고 여전히 청지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전히 주인 입장에선 청지기가 옳지 않은 존재예요. 하지만 행동은 지혜로워서 칭찬을 합니다. 8절 다시 보시면 이 세대의 아들들은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믿음이 있는 척 하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기에는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지혜롭습니다. 탕자 비유의 첫째 아들도 그렇고 청지기도 그렇고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 주인이 안 챙겨준 자기 몫을 찾는 거예요. 대부분 돈 장난하는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탕자 비유의 첫째와 청지기를 연관지어서 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더는 믿음이 없어졌는데도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보는 청지기와 비슷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농사일 할 몸 상태가 아니라면 나이가 있어서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일인데 미리 돈 좀 챙겨두고 잘린 다음에도 먹고 살 길을 열어두는 게 사람들 보기에 지혜로워 보일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이 땅에서 잘 놀고 잘 먹고 즐기는 사람이 더 지혜로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돈 자체를 사랑하게 돼요. 주인이 청지기의 악한 모습에서 칭찬을 하게 된 이유는 잘린다, 정확한 의미에서 이 성경의 비유에 죽는다라는 상황에서 돈보다 자신의 생존에 다시 눈을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돈이 더 중요했어요. 잘리더라도 돈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걸리면 잘린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자꾸 잊어버리는 함정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해야 됐고요. 뭐냐면 주인과의 관계를 있습니다. 청지기가 살아남기 위해 빚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다지죠. 주인과 인간관계를 잃어버린 이유가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청지기에게 주인과의 인간관계를 다시 다지고 주인과의 신뢰를 청지기가 회복하기 위해 애쓴다면
주인은 청지기를 자르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돈이 너무 좋아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한 사람이 낫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가치들이 눈에 들어오죠. 돈만 보고 사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이야기는 너희가 참 돈을 좋아하는데 그 돈 자체를 사랑해서 살아갈지, 그 돈을 너희의 죽음을 이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어서 죽게 될 때에 죽음 이후의 영원한 초소를 위해 그 돈을 투자하고 살아갈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돈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 친구보다는 죽음 이후의 영생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차라리 더 맞죠. 사람은 불의하든 불의하지 않든 자꾸 재물 그 자체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뭐가 이득이냐를 따질 때 우리가 뭘 계산했죠? 돈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둘째가 더 이득처럼 느껴졌던 것처럼요. 우리는 그만큼 재물을 사랑합니다. 재물을 우상화하기도 합니다. 그게 주인에게 걸리기 전에 청지기 상태였다고 하면 죽음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쓰라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나를 영주할 처소로 예배할 테니까요.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에도 재물을 다루는 데로 바꾸셔야 됩니다. 번역을 불의한 재물에도 였는데 바꿔서 재물을 다루는데,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대로 바꿔보셔야 돼요. 재물 자체에 충성하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종으로서 불의하든 작은 것이든 선한 것이든 무엇이든 맡겨진 일을 잘 해내는데 그래야만 더 좋은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보고 달리지 말라는 것이죠. 12절부터 13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재물에 눈을 멀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탕자 비유의 첫째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잇고 탕자가 받은 물질에 눈이 멀면 안 되는 것과 같죠. 재물을 섬기지 말라고 했지 재물 없이 살라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설명을 지금 엄청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여전히 인간 수준에서 이해하기 힘들고 난해한 게 많아요. 제가 지금 굉장히 길게 설명했는데 뭔가 막 되게 중구난방으로 퍼져 있는 느낌이 있으시죠? 하나하나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걸 함축적으로 설명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다 잊으셔도 좋고 중요한 건 진짜 전달하신 내용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다른 걸 보라는 이야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로 돈을 쫓다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을 쫓아서 돈이 많아지면 뭐가 따라오죠? 돈이 많아지면 인기는 따라옵니다. 권력도 따라올 거고요. 돈을 잘 쌓아두면 내가 퇴직한 이후에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만큼 돈이 좋을 만한 이유들은 우리에게 아주 많죠.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을 섬기는 태도보다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하는 방식이 하나님께 미움받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이야기가 문맥상 갑자기 바리새인 얘기하다가 넘어왔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는 바리새인을 저격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결혼을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내가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고위직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있죠. 더 고위직 사람, 내 위치보다 더 위의 사람의 따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결혼한 아내에게 너 나가 하면서 이혼을 하는 거고요.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정치를 해먹어야 되는데 당장 내 아내의 부모님 쪽에 어떤 흠이 생겼어요. 그럼 내가 정치를 못하죠. 그래서 이혼이야, 너 나가. 이런 식이었다고 해요. 그럼 그렇게 이혼당한 그 바리새인의 아내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그럼 또 그 아내에게 다른 바리새인이 장가를 가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인간들이 자신을 선하니 의로우니 경건하니 말해서 존경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아내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남편을 섬겨야 돼요. 내가 필요를 위해 쓰고 버리는 어떤 바꾸는 물건 같은 존재로 부부 관계가 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따라오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홍보가 돼야죠. 나를 높게 측정해서 팔아야 돼요.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보여줄 수 있을수록 나에게 부는 따라올 테니까요. 그래서 아내를 바꿔치기를 합니다. 지금 있는 아내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버리고. 그래서 돈에 눈이 멀어 아내도 버리고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도 팔아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지금은 그런 사람 없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해서 나의 입지를 올리는 사람 없을까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내가 얻고 싶은 걸 다 얻으려 하고요.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잘 아시죠? 부자가 호화롭게 좋은 옷과 좋은 음식으로 먹고 살고 있어요. 나사로라는 거지가 부자의 대문까지 찾아왔습니다. 부자가 남기는 찌꺼기, 더 심각하게 쉽게 말하면 음식물 쓰레기라도 먹어서 배를 불리려고요. 그렇게 부자의 잔치하는 곳에 찾아가서 그렇게 부자의 집까지 찾아가다가 대문 앞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았다 하는 정도니까 심각한 부상들을 많이 입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나사로를 알고 있습니다. 거지다 보니까 부잣집에 한두 번 찾아가는 게 아니었겠죠. 종종 찾아왔을 거예요. 나사로는 그 자리에서 죽었는지 그 이후에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고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편하게 있는 거예요. 부자가 너무 괴로워서 제발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25절부터 26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말을 듣고 부자가 이번엔 다른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 좀 다시 땅에 보내서 이곳으로 이제 내 가족들이 이곳으로 오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게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29절부터 3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고난을 받고 거지로 살면 천국에 가고 부자로 살면 지옥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위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가 중요하지 이런 걸 보면서 지옥은 이런 곳이래.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천국에 간 모든 사람을 다 안고 있어야 되면 아브라함 본인 입장에서 거기가 천국일까요? 돈이 너무 좋고 즐길 거리가 너무 많고 좋아서 가장 열심히 찾아다녔어야 될 모든 걸 버려서라도 찾아다녔어야 될 구원을 놓치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의 모습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쾌락을 합쳐놓은 모양을 예시로 듭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돈 많은 백수, 그쵸? 우리 모두가 바라죠. 돈 많은 백수. 돈을 아무리 써도 고갈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놀고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노느라 무엇을 놓쳤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해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자기 이야기를 했나요? 내가 말이지, 나 때는 말이야. 이 얘기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뭐라고 하죠? 성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라는 표현이 또 이 예시에서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려고 해도요, 다 버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챙기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기셔야 돼요. 돈이나 즐길 거리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삶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복종시켜야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내 모습을 죽이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게 고난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같은 시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아주 어려웠는데 귀를 멀게 만드는 것을 아셔야 돼요. 돈이 정말 돈만을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죠. 나에게 이득되는 모든 것은 전부 나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돈에 눈이 멀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계속 생각이 잡히면 답이 안 나는 공식에 머리를 싸매고 있게 됩니다. 장기든 체스든 바둑이든 곧이곧대로 같은 수만 쓰면, 같은 방법만 계속 쓰면 상대방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각각 때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둘 수 있어야 이길 수 있겠죠. 우리가 너무 한 가지 생각에 고집하게 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방면에서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시는 이 컵이 여러분 각도에서는 사각형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각도에서는 이 컵이 사각형일 건데 제 각도에서는 동그라미입니다. 많은 각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물을 그래야만 이 사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하면 바보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돈은 눈에 보이죠. 가장 눈에 잘 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간 턱에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청지기 비유에서도 눈에 보이는 이득만 쫓다가 청지기는 주인에게 잘릴 뻔했고요. 탕자 비유에서도 둘째가 돌아와서 크게 잔치를 벌려준 상황이 눈에 보이니까 서운했지만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보내는 신뢰, 일을 맡길 수 있는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한 거고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병자들이 고침을 받거나 회개하는 일이 기분이 나빴던 거겠죠. 저 죄인과 병자들은 나랑 상관없어요. 고침을 받든 뭐라든 나랑 상관없는데 율법과 돈은 나랑 상관이 있으니까요. 내 위치, 바리새인 위치가 확고해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예수님이 싫은 거죠. 잃어버린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마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처럼,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처럼.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안 보인다고 찾으려 하지 않는 건 바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돈 때문에 이웃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내가 돈 생각하다가 어떤 합리적인 것들을 찾아내다가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든지,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성도와의 관계라던가 회사에서의 인간관계라던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특히
내가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있고 하나님 말씀은 내가 생각과 다르다는 걸 보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성경대로라면 돈보다는 사람을 얻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가장 안 보이는 순서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놓고 사람을 얻으려고 하거나, 사람을 얻으려 하기보단 돈에 쫓기거나. 요즘 날이 덜 덥지 않습니까? 날이 많이 더워요. 이런 날씨에 무단횡단이 엄청 빈번하죠. 왜냐? 눈에 뭐가 보이지 않아요. 너무 덥고 습하고 짜증나니까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빨리 그냥 가고 싶어요. 지금 눈에 당장 보이는 것만 보고 달리는 것, 목적지만 보고 옆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지도 않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사고 나겠죠. 시간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하지 마시고, 들리는 것만 듣지 마시고 한 주간 그 너머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열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쉽지 않으나 한 주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틈틈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아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